안녕하십니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당신의 삶에 가득하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우리는 성경 속 한 인물의 놀라운 만남을 통해 우리 삶을 송두리째 바꾸는 신성한 부르심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에 깊은 울림을 준다면 이 은혜로운 메시지를 주변의 소중한 이들과 함께 나누어 주십시오. 복된 소식을 전하는 것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귀한 사명이기 때문입니다. 당신의 나눔을 통해 더 많은 영혼이 위로와 희망을 얻기를 소망합니다. 과거 미국 상원의 원목이었던 피터 마셜 목사님의 설교에 등장하는 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워싱턴 시내에서 신선한 생선을 파는 작은 가게를 운영하던 조라는 상인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어느 날 아침, 조는 여느 때처럼 가게 문을 열었습니다. 가게 안으로 들어서는 순간 그를 맞이하는 신선한 생선과 짭조름한 소금물의 향긋한 내음에 그는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었습니다. 하루의 장사를 준비하며 분주히 움직이던 그의 가게에 첫 손님이 들어섰습니다. 그는 짙은 남색 정장을 입은 어딘가 범상치 않은 분위기를 풍기는 남자였습니다. 조는 그에게서 무언가 특별한 점을 느꼈습니다. 남자는 가게에 들어서며 안녕하세요. 같은 아침 인사도 건네지 않았습니다. 그저 날카로운 눈빛으로 조를 꿰뚫어 보듯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조, 나를 따라오시오. 설명할 수 없는 강력한 힘에 이끌린 조는 마치 자석에 끌려가는 쇠붙이처럼 저항할 수 없음을 느꼈습니다. 그는 말없이 앞치마를 벗어 벽에 걸고 계산대를 돌아 나와 가게 문에 휴업 팻말을 걸었습니다. 그리고는 짙은 남색 정장의 남자를 따라 거리로 나섰고 다시는 자신의 가게로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물론 이 이야기는 실제로 워싱턴에서 일어난 일은 아닙니다. 마셜 목사님은 이 현대적인 비유를 통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셨던 그 순간을 우리에게 생생하게 보여주고자 했던 것입니다. 갈릴리 해변을 지나시던 예수님께서 그물을 손질하던 어부 베드로와 안드레, 야고보와 요한을 발견하시고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셨을 때 평생을 어부로 살아온 이 전문 직업인들은 그들의 삶의 전부였던 그물과 배를 그 자리에 버려두고 즉시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그들의 인생을 완전히 뒤바꾼 부르심이었습니다. 신약 성경에서 우리는 예수님과 직접 대면한 후 삶이 영원히 바뀐 사람들의 이야기를 읽게 됩니다. 그 중에서도 제자 나다나엘이 부름받는 장면은 우리에게 특히 깊은 의미를 전달합니다. 요한복음 1장 후반부에 기록된 이야기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43절부터의 말씀입니다. 이튿날 예수께서 갈릴리로 나가려 하시다가 빌립을 만나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빌립은 안드레와 베드로와 한 동네인 벳세다 사람이었습니다.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가 말했습니다.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바로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시니라. 나다나엘이 말했습니다.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겠느냐? 빌립이 대답했습니다. 와서 보라, 상황을 그려보십시오. 예수님께 먼저 부름받은 빌립은 너무나 흥분한 나머지 친구 나다나엘에게 달려갔습니다. 그는 외쳤습니다. 나다나엘,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어. 구약 성경의 율법과 선지서에 기록된 우리가 평생 기다려온 바로 그분을 찾았다고. 빌립이 얼마나 벅찬 마음이었을지 상상이 가십니까? 어릴 적부터 주일학교에서 배우고 평생을 고대해왔던 구원자가 바로 지금 우리 앞에 나타났다는 소식이었습니다. 당연히 나다나엘은 궁금했을 겁니다. 어디서 그분을 찾았는가? 그분이 누구신가? 빌립의 대답에 나다나엘의 기대는 순식간에 실망으로 바뀌었습니다. 나사렛 예수시라. 나다나엘은 탄식하며 말했습니다. 나사렛이라고?
도대체 메시아가 나사렛 같은 곳에서 나타날 거라고 생각하는 거지? 나사렛은 구약 성경에 단 한 번도 언급된 적이 없는 보잘것없는 동네가 아닌가? 자네들 제정신인가?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올 수 있겠나? 나사렛은 종교적으로나 역사적으로 아무런 유산이 없는 작고 미미한 시골 마을이었습니다. 오늘날 우리로 치면 아무도 주목하지 않는 외딴 산골 마을 같은 곳이었죠. 나다나엘의 마음속에서 흥분은 순식간에 깊은 회의감으로 변했습니다. 하지만 빌립은 끈질겼습니다. 그는 그저 이렇게 말할 뿐이었습니다. 일단 와서 직접 보게나. 내 말을 믿지 않아도 좋으니 그분을 직접 만나보고 스스로 판단하게. 우리는 나다나엘의 마음을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아마 그는 친구와의 우정을 생각해서 마지못해 따라 나섰을 겁니다. 그래, 속는 셈 치고 한번 가보지. 하지만 명심하게 나사렛에서는 절대 선한 것이 나올 수 없어. 그는 단단히 마음의 벽을 치고 있었습니다. 성경은 계속해서 이렇게 기록합니다. 예수께서 나다나엘이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그를 가리켜 이르시되 보라,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로다.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예수님께서 나다나엘에 대해 하신 이 말씀은 참으로 놀랍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를 보자마자 그의 중심을 꿰뚫어 보셨습니다. 보라, 저기 거짓이나 속임수가 전혀 없는 순수하고 정직한 마음을 가진 진짜 이스라엘 사람이 오는구나. 마치 고대 그리스의 철학자 디오게네스가 대낮에 등불을 들고 아테네 거리를 헤매며 정직한 사람을 찾아다녔지만 끝내 찾지 못했는데 예수님께서 바로 그 정직한 사람을 단번에 알아보신 것과 같습니다. 예수님을 처음 만난 나다나엘은 이 말씀에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는 순진한 아이처럼 물었습니다. 저를 어떻게 아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내가 무화과나무 아래에 있을 때에 보았노라. 이 대답을 듣는 순간 나다나엘의 모든 의심과 냉소는 눈 녹듯 사라졌습니다. 당시 유대인들에게 무화과나무 아래는 종종 율법을 묵상하고 조용히 기도하는 경건한 장소였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나다나엘이 가장 깊고 은밀한 영적 교제의 시간에 있었던 것을 이미 알고 계셨던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통찰력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신적인 지식이었습니다. 나다나엘은 그 자리에서 위대한 신앙 고백을 합니다. 랍비여,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까요? 조금 전까지만 해도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라며 비웃던 사람이 단 한마디 말씀에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자신의 왕과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한 것입니다. 예수님의 대답은 더욱 놀라웠습니다. 나다나엘의 위대한 고백에 예수님께서는 마치 이렇게 말씀하시는 듯했습니다. 내가 본 것은 아직 아무것도 아니다. 이제부터 더 큰 일을 보게 될 것이다. 예수님의 실제 말씀은 이러했습니다. 내가 너를 무화과나무 아래에서 보았다 함으로 믿느냐? 이보다 더 큰 일을 보리라. 또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하시니라. 나다나엘, 너는 아직 아무것도 보지 못했다. 그러나 앞으로 너는 하늘이 열리는 것을 볼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의 천사들이 인자, 바로 나 위로 오르내리는 것을 목격하게 될 것이다. 아마 나다나엘은 이 말씀이 무슨 뜻인지 처음에는 전혀 이해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가 조금만 생각해 보았다면 예수님께서 이스라엘 사람이라면 누구나 아는 구약 성경의 매우 중요한 한 사건을 언급하고 계심을 깨달았을 것입니다. 바로 창세기에 나오는 그의 조상 야곱의 이야기입니다. 창세기 28장으로 잠시 돌아가 보겠습니다.
형에서를 피해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홀로 도망가던 야곱은 해가 지자 광야 한가운데서 밤을 맞게 됩니다. 그는 근처에 돌 하나를 가져다 베개 삼아 차가운 땅에 누워 잠이 들었습니다. 그 밤 그는 꿈을 꾸었습니다.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내리락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잠에서 깬 야곱은 두려움에 떨며 말했습니다.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두렵도다 이곳이여. 이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여 이는 하늘의 문이로다. 그리고 그곳의 이름을 하나님의 집이라는 뜻의 베델이라 불렀습니다. 이 꿈에 나온 사닥다리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사닥다리는 땅과 하늘을 연결하는 도구입니다. 그것은 단절된 두 세계를 잇는 유일한 통로, 바로 다리입니다. 춥고 외로운 광야에 버려진 듯 누워있던 야곱에게 하나님께서는 하늘과 땅이 연결되어 있음을 그가 결코 혼자가 아님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이 이야기는 오늘날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매우 중요합니다. 현대의 사회는 어떻습니까? 많은 철학자들이 지적했듯이 우리는 소외와 단절, 그리고 하나님의 부재를 깊이 느끼며 살아갑니다. 눈에 보이지 않고 손으로 만질 수 없는 것은 실제하지 않는다고 믿는 경험주의적 세상 속에서 우리는 거룩한 영역과의 연결을 잃어버렸습니다. 우리 역시 야곱처럼 하나님께서 바로 여기 우리와 함께 계시지만 그것을 알지 못한 채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우리는 하늘로 가는 길, 하나님께 닿는 통로가 없다고 느끼며 절망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예수님께서 나다나엘에게 하신 말씀의 진정한 의미가 드러납니다. 너는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예수님께서는 지금 나다나엘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계신 걸까요? 나다나엘아, 내가 오랫동안 기다려온 야곱의 사닥다리가 바로 나다. 내가 바로 하늘과 땅을 잇는 유일한 다리이며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연결하는 중보자라. 예수님께서는 단순히 초자연적인 지식으로 나다나엘을 놀라게 하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분은 자신의 정체성, 즉 이 땅에 오신 목적의 핵심을 선포하고 계셨습니다. 그분은 하나님과 소원해진 우리 사이의 다리를 놓기 위해 우리에게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기 위해 오신 것입니다. 야곱은 꿈속에서 사닥다리를 보았지만 그 실체를 알지는 못했습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여기 계신 줄 내가 알지 못했다고 고백했습니다. 그러나 나다나엘은 달랐습니다. 그는 살아있는 야곱의 사닥다리이신 예수님을 직접 만났습니다. 그의 고백은 무엇이었습니까?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함께하심을 분명히 알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여러분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부재를 느끼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 세상과 하늘 사이에 건널 수 없는 깊은 골짜기가 있다고 느끼며 외로워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기억하십시오.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로 그 간격을 메우는 다리입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서는 아들 예수님을 통해 우리에게 손과 발, 그리고 얼굴을 보여주셨습니다. 성육신을 통해 건널 수 없었던 시면의 다리가 놓였고 우리는 그분을 통해 휘장 넘어 하나님의 임재 안으로 담대히 나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오늘 나다나엘처럼 우리의 영적인 눈이 열리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앞에 서 계신 예수님이 바로 하늘과 땅을 잇는 유일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심을 깨닫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분을 통해 하나님의 집에 거하며 하늘의 문을 통과하는 놀라운 은혜가
여러분 모두에게 임하기를 주님의